자, 오늘은 노마스. 우리 15장, 16장 같이 할 건데 오늘은 노마스를 끝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노마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어렵죠? 왜 어렵나 하면은 이 교훈과 또 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신들이 이걸 갖다가 체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도 알아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줌으로써 모든 또 밑에 백성이나 또 제자들도 다 뭐냐 하면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영을 받았어요? 120명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는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이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간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말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자신이 그거를 또 보면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약과 뭐를 의미하는지 예언을 알면서 내가 그 소망을 품에 안고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또 다음에 고린도에부터 시작하는데 고린도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자꾸만 교훈과 영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냐면 이 성경을 먼저 알아야만 이해가 빠르겠죠. 왜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를 비춰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영을 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설명할 때 내가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그릇이라는 건 내 자신이 심령이 악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내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무조건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 하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가 내가 스스로만 안 돼요. 체험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금 이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할 때 여러분은 은혜 받고 가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엇을 예언하는지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굴단하게 이렇게 나갈 건데 15장부터 쭉 우리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장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참아주라는 것은 약점을 자꾸 덜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좀 믿음 있고 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이것도 못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해해 주든지 아니면 때가 아니라 잠깐 내려놓든지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살리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그거를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하늘의 비를 이렇게 내리는데 단단한 아스팔트면 물이 흘러가갖고 스며들지는 않잖아. 근데 흙은 스며들죠. 스며들면 이 농부들이 그 스며든 곳에 뭐가 드러나나 하니까 가시도 드러나고 또 돌도 드러나고 그러면은 주인이 쫓아가서 뭐 한대요? 건져내주잖아 농부들이. 왜? 옆에 자기 귀한 곡식이 많은데 또 그걸 갖다가 흐트러질까 싶어서 보이니까 덜어내는 우리 심령과 요거 교훈으로 똑같이 보면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내가 이랬네? 이러면은 빨리 하지 않도록 깨달아주는 거를 요걸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요래 비유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믿음이 강하냐니까 빨리 자기가 이것이 맞으면 실천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자꾸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약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럼 믿음은 뭐를 있고의 없고의 차이냐면은 이 믿음은 예언을 맞다는 것을 깨닫고 뭐야 그럼 내가 준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빨리 만돼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이든지 모든 것을 버릴 거는 버리고 열 거는 엮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볼 자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찾기가. 그만큼 이 예언의 역사를 세상에 오셔 너무 즐겁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 신앙도 자유잖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우리 때는 어떠냐니까 이 주일을 안 지키면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든지 못 가요. 남편하고 싸워서라도 주일은 가야 되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왜? 이 자유세계라 보니까 시간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놀러 갔다가 예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예배라 하는 거는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깨달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빨리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 너무 아이고 뭐 이때까지 안 왔는데 아직까지 뭐 되겠나 하고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기다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은 했다고 자기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와 그래요 막 이래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면 이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또 하늘에서 그때가 되면 또 하늘에서 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면 안 돼요. 선을 이루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선은 뭐를 말하나 하면은 이 모든 선이라는 것은 하늘의 교훈을 선이라 그래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행해야만이 남의 눈도 안 돼요. 자기 남은 눈에 있는 티를 참 빼줄 수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그рат한 것이 박혀 있는데도 자꾸만 자기 거는 빼려 하지 않고 상대방 것만 자꾸 보이니까 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가 그게 선이에요. 그게 교훈이고 먼저 내 것을 만들어요. 돌아보고 형제여 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대도이다. 그러면 형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선이지. 자기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상대방한테 하락하면 그것이 어떻게 빼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우라는 것은 덕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믿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 것이 덕이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나를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덕을 못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살고 꼬라지가 그런데 내가 믿어서 뭐 하겠노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즐겁고 또 힘들어도 힘든 포를 안 내고 항상 밝고 깨끗하면 사람들이 저 자유의 믿음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자유계명을 줬으니까. 율법이 자유계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마음대로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 아니라 누구한테만 안 돼요. 지키라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걸 갖다가 자유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우리 시편 69장에도 잘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욕하는 것을 비방이라는데 자들을 만대요. 비방하는 자를 미쳤다 하는 거는 계속 똑바로 살라 하면 가만 놔둘라 합니까? 누가?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거를 사단은
싫어하겠죠. 그러면 계속 방해를 하고 자꾸만 나는 괜찮았던 것도 막히게 되고 또 보면은 갈라 하면은 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많은 방해를 하게 돼요. 그게 뭐 안 돼요. 정말 내가 똑바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해 안 하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모든 그 고난을 다 거쳐야만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금이 뭐예요? 교훈을 완전히 다 둘러서니 아이고 사단아 와라. 어떤 것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해서 검으로 비치죠. 그러면은 사단이 아이고 눈이 부싸하면서 방해를 못 하니까 그렇다고 방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혈육이나 자기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또 나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안 돼요. 내가 둘렀고 내가 그거를 교훈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가는 거는 이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요는 가르친다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훈은 이 뭐냐 하니까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기록해 놓았다 그래요. 근데 한번 봐요. 우리 예수님이 늘 참 그 고난 속에서도 돌았으면 이 유대인들이 뭐 안 돼요. 죽이려고 하죠. 왜? 시기 나니까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아니 자기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율법 속에서 자기들이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더 완전히 더 잘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방해하고 싶고 또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싶고 감옥에 이어갖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천사들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자기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너희들이 나를 잡아여치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이 진짜 구약과 오늘날의 신약은 하나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희 심령이 좀 깨끗해지고 너희 심령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뜻을 알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교훈이라 그래요. 율법은 육체의 것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 하늘 교훈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내는 거는 하나님의 빛과 모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를 우리 안에 엮기 위해서 그걸 엮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어두움과 더러운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교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내와 이레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자기 따로 이 따로 교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함께 똑같이 하늘에서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깨달았다 해서 이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지금 우리 바울이나 이 모든 12사도들이 이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는 무슨 뜻인지 아니까 똑같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를. 그러니까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구약을 그대로 전하는 거를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할 때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 정치나 세상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또 정치가나 또 법에서 다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죠.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위해서 하라 했지 언제 세상에 간섭하라 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빼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좋은 것을 심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본받고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성경 안에 있는 흐름과 성경 안에 내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은 또 여러분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여기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게 보면 여러분이 전이에요. 그죠? 바울이 어디든지 가든지 12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전이잖아. 자기 말씀을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하늘을 가르쳐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이죠. 맞죠? 하나님 함께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똑같이 아까 말씀처럼 배웠죠. 그러면은 입은 뭐 안 돼요? 제단이 입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이것이 보자고 제단이 되잖아, 입술이. 그러면은 우리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불을 받고 나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 했다가 막 이 불이 입술에 대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이해하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단 10불 내 입에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 아이고 주여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셔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입이 뭐 안 돼요? 전이고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교훈과 모든 걸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보화 같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내가 아까 이사야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사도나 또 제자나 백성에게 다 팔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다 성령을 줬다는 뜻을 보이네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안 돼요?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라 하는 거는 똑같은 하늘에서 내는 이 말씀을 서로 받아들이는 건 다 틀리잖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맞죠? 맞아요. 가면 또 나는 이름 그것이 똑같은 건데 자기 받는 자는 각자가 되죠. 각자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을 서로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뭐냐니까, 진리가 진실하심.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늘 뭐라 하니까 진실로 또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늘에서 주는 이 말씀이 내가 받았을 때는 참이라,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기 때문에 맞다고. 그래서 진실로 하는데 여러분은 보면은 이 아멘은 뭐 좀 은혜 받고 막 하면 아멘이라는데,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뭐 아멘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것이 받아들였을 때 전하는 것이 정말 아멘이 되는 거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죠. 이 진실하심을 할례 바른 자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육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자가 할례 바른 자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역자가 됐다는 것은 앞에서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자를 사역자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지.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권고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이 조상은 누구예요? 구약에 다 기록되는 것들이 다 뭐한데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12문을 조상이라 표현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그런 거는 없잖아.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 왜? 대물림이잖아. 그대로 씨가 그대로 생명이 우리한테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럼 무조건 조상 가면 안 되잖아. 이 생명의 씨가 그대로 내한테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상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왜 택했어요? 이방인을 지금 로마에 가가 있죠. 이방인을 택하기 위해서. 그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 해서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줬으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로마죠. 네가 로마의 이방인들을 많이 전파할 때까지는 너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겠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 어떻게 해서 살았어, 하나님의 모든 영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을 표현해서 또 그 이방인들도 증거가 되겠죠. 증거가 되었으니까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전파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않으면 우리는 이 오늘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기를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하는 것은 여기 열방이라 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찬양함과 같이 이렇게 같아 이렇게 보이는 기록 그대로 여기 이사 시편에 다 기록됐거든요. 열방이 참 많이 나오죠. 이방인을 열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럼 앞으로는 열방이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멀리 보지 마세요. 이거는 신약의 기록이 오늘날이잖아. 우리 여기 이게 바울이 많은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다 죽고 없죠. 그걸 입소문을 다 통하고 또 선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오고 중국에 가고 모든 곳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받아들인 사람과 또 이방인들의 전도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많대요. 함께 즐거워. 그때 우리 보면 바울한테 노마스에 들었죠. 우리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만 맞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내려오는 물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먼저 받은 것은 먼저 전하라고 그랬는 거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놓으면 안 돼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만다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미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미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미름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구약과 모든 걸 이루어지는 이 절차를 설명해가 잘 맞아들여서 안 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무엇으로? 성령이 와야만이 모든 능력으로,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입으로 나오고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뭐 병곤침 받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들이 고치는 거지 누가 고치주면은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가 성령으로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성령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근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익을 믿고 또 그걸 또 전하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스스로 선함이라 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참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지식이 바로 이 성령으로 깨달음이 지식이 되겠죠. 지식은 열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알고 보면 떡이죠. 떡. 하늘에서 주는 산떡이지.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주는 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먹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런 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루어버렸으면 오늘날 우리는 설명가 없는 거잖아. 있을 필요도 없고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왜 가고 난 뒤에 이 신약이 만들어졌잖아. 기록했던 모든 편지들을 다 묶어서 만든 것이 신약이잖아. 맞죠? 그러면 바울은 구약밖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약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몇 독씩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함께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하는 것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섰지만 담대히 하는 걸 힘으로 얻어서 우리한테 이런 거를 기록해 놨지만 대락이라 그랬습니다. 왜 대락 섰나 하면은 나중에는 심령으로 발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쓸 수가 없잖아. 사단이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자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죠. 바른 자외는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영이 받았어. 우리 바울은 그런 말을 많이 썼어. 자세히 기록 못한다 이 말을. 오늘날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야 되니까 왜 지금 그하면 우리는 뭐를 안다 이까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가르쳐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노마스를 말하는 것도 자세히 다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라 하는 말이 여기 모든 것은 예수님도 많은 사람한테 다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근데 궁금하니까 왔어.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설명해 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 한 절 갖고 1시간을 해줘야 됩니다. 왜? 구약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흐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 흐름을 좀 읽으세요 이렇게 말해 줄 수는 있어요. 읽는다고 또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략 흐름을 이해해 줘야 거기 있더라 하면서 이해는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일꾼이 되어, 일꾼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데 16장에 집사를 일꾼이라 그래요. 집사가 7이죠? 이 집사를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나 일꾼이 아니라 집사만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7을 갖다가 제사장 직분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일꾼이나 똑같다는 거 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면 아론의 모든 사람만 네 자손만 제사장이라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왜 전을 지키죠. 그래 하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제사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러면은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제물은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만하게 하려 하는 기다. 이렇게. 바르실만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게 제물이라니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영을 보여서 내가 좋은 자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내서 그렇게 제물이라는 본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졌잖아. 그러니까 제물은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포인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면 또 이상하지, 그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잘 간 거는 순종해야 이게 하늘의 교훈을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포현하는 거죠. 우리 순종합니까? 가르치는 사람한테 순종해야 살릴 수 있는 영을 주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한테 모든 것을 교훈을 가르치고 이 구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괜히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은 이거는 다 뭐냐 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 모든 거는 예수님이 많이 했죠. 우리는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표적이고 또 모든 말씀이 깨닫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기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결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이곤이라는 것은 주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였노라 이라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일루이곤이라 그런 것은 마을을 이게 로마에 있는 지역을 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나 지방에서 북쪽까지 모든 것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지역을 포인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지지 아니한 곳에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만 왜 그러냐면은 나무 터라는 것은 다 만들어 놓은 터에서 또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건축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사도들이 많죠. 지금 바나바도 사도라는 포인을 쓰고 어마어마한 사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다니면서 많은 터를 세우고 그걸 갖다가 다 했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 해놨는 곳에 갈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또 수고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있는데 가서 자기가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면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했는 걸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수고의 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가락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또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있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하는 거는 우리 이사야에서 예언을 잘 해놨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느 곳에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받으라고 마음이 심령이 막 두드리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 곳에 영들이 함께 하는 것을 포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영들이 가야 되겠죠. 영들이 보내주는 것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모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사단은 방해하겠죠. 바울도 몇 번씩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아서 못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줘요.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라고 했어도 이 중간에서 사단이 목각으로 막으면 안 되죠. 왜? 다니엘서 보면은 이 미가엘이 계속 오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막혀서 못 오갖고 나중에 왔다는 말을 하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도 뭐 될 것 같은데도 못 가고 할 때는 중간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 그 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을 포인한다고 보면 돼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것을 보내기를 바람이라. 이라는 것은 바울이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가면은 같이 있잖아. 함께 뭐 가만 놀겠습니까? 말씀을 공유하고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보면은 좀 따뜻한 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하는 것은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라는 거는 이게 구제금이죠. 구제금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근데 못 가니까 우리는 옷에 같으면 통장으로 입금하면 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김에 이제 바울한테도 이제 부탁을 하고 해서 서로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어제 세상은 참 좋죠. 그런데 이 돈 들고 가다가 갖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도 그런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을 진정히 믿는 사람한테 보내지 아무나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일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나를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도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도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들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열매를 확정하다는 것은 인친 후에, 깨달은 것을 인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확신한 거는 영이 들어가 갖고 그 사람 입에서 말씀이 확실히 나오면은 인친자라 그래요. 누구? 자기가 인친자라고. 자기 이 인친 거는 자기 마음에서 말씀이 확정이 있는 거잖아. 누구한테 안 뺏기잖아. 그래서 인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지금 여기서 스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스바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니라 하니까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충만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기쁜 일이 되게 하고 가는 것은, 이 섬기는 일을 가는 거는 구제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할 때 있지만 또 물질로서 교환해서 또 서로 나눠주는 것도 해야 되잖아. 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있고 모두가 같이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모든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요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16장은 다 할 수가 없는 거는 16장은 인사예요. 이제 마지막에 누구 아무나 나라 뭐 안 하라 하면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편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이 누군가에게 교회를 보내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집사를 갖다가 자매를, 여잔가 봐 자매라 하는데 이 너희에게 추천하여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가 자매가 가면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을 만대어 자매에게 영접하라 그래요. 근데 같이 처음 가면 사람이 서먹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같이 만대요.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니 너희들이 같이 함께 이 하나님 일을 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허세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는 내 목숨을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자들도 많고, 왜? 바울을 이렇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자들도 많고, 진짜 아직 바울의 사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내려가서는 17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가 배운 모든 가르침을 반대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 속에서도 또 보면은 방해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막 일하다 보면은 분쟁을 일으키죠.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간질도 시키고 막 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먼저 앞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피고 모든 걸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분리해서 나가라 하면 안 되겠죠. 또 교육을 밝히고 또 가르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에만 안 돼요. 자기들을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 이렇게 8년이라는 교육을 받았나 하면은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모든 욕심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지 한몫 잡아서 배만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안 돼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를 말하냐면 예를 들면 뭐 장사하러 돌았던가, 그쵸? 막 열심히 믿는 척하고, 이 교활하는 것은, 교활한 말은 뭐를 표현하니까 자꾸만 그렇단 말로 있잖아요. 이게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지, 그를 탁하게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께 맞춰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교활하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첨하는 말과 이렇게 아첨 떨면서 위에 사람 아첨 떨면서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죠. 배를 채우는 거는 뭐 보험하러 돌았던가, 뭐 이 다단계라 그러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모든 장사하러 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거짓이 아무리 자기가 숨겨도 들려요. 순종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일러 바친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관찰하시는 이는 영들, 하나님의 영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항상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미련한 것은 순결하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순결한 거거든요. 왜? 이게 기가 막아버리던가 가만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알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다는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잡아준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만대어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려는 것은 부술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는 거. 우리는 사단을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막 사단을 쫓아내고 이랬다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절대 영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는 영들한테 맡겨야만 돼요. 많은 영들의 천사들이 할 수 있지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우리 마음이 심령이 때묻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우 사단 쫓아냈다 하면 그 사람은 좀 문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모난 인사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은 영세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걸 만들지는 않잖아. 그래, 영세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또는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신, 이제는 나타냈어요. 그 숨겨놓던 이 모든 하나님의 자기 영원하게 함께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다가 또 어둠이 와서 또 지금 다시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걸로 통해요. 선지자들의 걸로 통하여만 돼요. 모든 민족이 밀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 오늘날의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되었다. 이래 보면 돼요. 지금은 계시가 없죠.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계시될 믿음이고 계시된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 왜 그러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물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언제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그러면 없잖아. 요한복음 가고 난 뒤에 했는데. 그럼 오늘날이죠. 만물은 뭐예요? 하늘에 만물이 있고 땅에 만물이 있거든요. 그걸 합쳐서 하늘의 자연으로 말씀이 내려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증거가 필요하고 땅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는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비밀의 계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만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국이 없다 했죠. 그것이 만물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걸로 통해서 모든 민족이라 하는 것이 이방인이거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모두가 없지 이방인밖에는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건고하게 하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만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절대 자기가 예수님 없이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손에 탁 막혀있던 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지성소를 열었죠. 그래서 지성소를 왜 열어서 오늘날 그 말씀을 폈나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거를 우리한테 또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이 흐름의 기초를 알지 못하면 이 소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갖다 놓고 봐야 그것이 이해가 되지 성경 안 보고 그냥 귀로 들으면은요 몰라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나눠 읽어보면 이해가 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